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2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도 우리 앞의 내용과 똑같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범 또는 규칙 또는 법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26장에는 두 가지 하나님 백성으로의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 그리고 두 번째가 11조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을 바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었어야 돼요. 첫 아들, 첫 생명, 첫 짐승을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첫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땅인데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되면 그 땅에서 얻어진 어떤 양식 또는 짐승들,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첫 생명,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산의 첫 나오는 물건 또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 1절 26장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첫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맛이란 말이 첫 것, 첫 물건, 첫 생명이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줄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3절에 그때 제사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제사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대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면서 쭉 나오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번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의 땅, 적과 꿀이 오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서 나온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나온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경배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11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첫 예물입니다. 첫 예물, 만물. 이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그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주일 헌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주셔서, 내 재능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이런 물질을 얻게 하셨다 하고 예물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일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11조죠.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예물이고 그 공동체 가난한 자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원리를 아셔야죠. 우리 국가로 치면 세금과 같은 것인데 이런 11조를 드림으로 이 성막이 유지가 되는 거죠. 성막이 유지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땅에서 복을 받는 거죠. 복이 있어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랬죠. 11조를 드리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를 말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주어서 네 서거반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3절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저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말씀대로 이 성소를 유지하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바치면 이렇게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이 땅에서 복을 주소서 해라. 그러면 내 백성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와 이 만물을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믿음의 고백 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네게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11조와 이 만물을 드리는 규례를 말하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드리는 헌금의 원리죠. 이 헌금을 드리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어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거다. 복을 줄 거란 얘기죠.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6장은 성도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맛것을 드리고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이건 불신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된다. 그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오면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은 화목제물이죠. 성도를 섬기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는 화목제물. 감사 일을 또 서원 예물 또 하나님 주신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드리는 각 개인이 드리는 감사 예물이죠. 그리고 선교와 건축 헌금은 어떤 지정한 거죠. 선교를 위한 헌금 또는 건축을 위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대로 바치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에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 당시에는 인쇄된 성경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말해주는 것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들으려고 오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그곳에 바위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이 율법을 기록해 놓아라.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해놔라.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을 다 써서 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규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그 어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산지를 이렇게 올라간 뒤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세겜. 세겜이 바로 왼쪽에 에발산, 오른쪽에 그리심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쪽에 있으면 반대로 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산이죠. 그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석괴를 발라서 이 율법을 기록한 뒤에 거기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5절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큰 바위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아라. 그 말은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 묵상하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발산 꼭대기 가면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때 쌓았던 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돌에다가 새겨놔. 변하지 않는 돌에다 새겨놓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부터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멘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청종은 귀 기울여 들어서,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깨달아 행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삶이 되어야 될 말씀이다. 깨달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래서 베냐민은 백성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하는 산이고요. 13절 루벤, 갓, 아스텔,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해라. 아멘이라는 말이 아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부모를 경홀히 여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고 아멘. 17절에도 이웃의 경계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럼 저주받는다. 아멘. 맹인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할 것이요. 아멘 하고 객과 고아, 고아부,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음행을 행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면 아멘 해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짐승과 엄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그리고 22절에도 음란의 행위입니다. 음란한 삶을 살면 아멘,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그래요. 23절도 음란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죽이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무지한 자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는다. 아멘 해라.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해라 하고 나서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고 아멘 해라. 이 아멘이 12번 나와요.
12번을 아멘해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 가서 이렇게 석회를 발라놓고 율법을 써놓고 이걸 읽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돌에다 기록해놓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들, 만물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은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우리가 돌에다 새길 뿐 아니고 이제 인수해서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성경을 줬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읽고 깨달아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삶이 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죠.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평생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형편에서 이 말씀을 행하면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늘 깨달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2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28장 가면 나중에는 축복과 저주, 어떤 복이 있는지 어떤 재앙이 임한지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 27장 말씀을 우리가 낭독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을 우리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저수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만물을 드리는 규례와 11조 예물을 드리는 규례. 이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 백성 성민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해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결국 이 말씀에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동안 이 말씀대로 깨달아 순종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